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21세기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다양한 가정의 출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들이 있죠. 한부모 가정, 독신 가정, 또 동성 가정, 다문화 가정, 기러기 가정, 조성 가정. 여러 종류의 가정들이 새롭게 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면 딱 두 종류의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숨기는 가정, 두 번째는 엮이는 가정.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우리 가정은 행복해요, 우리 가정은 사랑이 넘쳐요 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분명히 숨기는 가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나는 불행해요,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그 가정에 역기능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숨기능, 역기능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고 알지만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원래 숨기능이라는 것은 본래 의도된 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 또는 작용하는 것을 숨기능이라고 합니다. 역기능이라는 것은 그 반대를 의미하겠죠. 본래의 목적이나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역기능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숨기는 가정이란 어떤 가정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린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본래의 목적, 의도라는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가정의 본래의 의도나 목적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그 가정은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되었을까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은 첫째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다. 아까 우리 사회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자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여기도 보시면은 좀 연세 있으신 분들과 또 젊으신 분들이 함께 계시는데 전통적 가정에서 자라신 분과 또 현대적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전통적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저는 전통적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중 대다수가 아마 전통적 가정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보통 전통적 가정이라고 한다면 관습을 따릅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관습을 따르죠. 그리고 그 가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남성 또는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같은 가부장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어지고 가정이 운영되어집니다. 보통 이제 그런 가정에서는 아빠가 결정하면은 다른 가족들이 군소리하지 못해요. 특별히 자녀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토를 달 수가 없죠. 반대를 한다는 것은 더욱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할 수 없는 답답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여져 가는 가정을 보통 전통적 가정이다. 그런 가정에서는 의사소통이 활발하지가 않아요. 이야기를 부모님들이나 또는 특별히 아버지가 지긋하게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 억눌려 있는 것이죠. 그런 가정이 전통적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현대적 가정은 어떨까요? 현대적 가정은 그 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적 가정은 가족 모두가 자기 주장이 거센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갖습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라는 의사표현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든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물론 전통적 가정, 현대적 가정 다 좋은 면이 있고 또 좋지 않은 모습들이 다 그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다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 가정이 전통적 가정이냐 아니면 현대적 가정이냐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이 성경적 가정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 가정. 그것은 전통에 있지도 않고 현대적인 경향에 있지도 않고 영원불변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성경적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가정일까? 먼저 우리가 읽었던 1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가정을 지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권자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가정에서 자주 다툼이 일어나는 문제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때, 내 뜻대로 하고자 할 때 자주 다툼이 있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자주 충돌하는 이유는 우리 부부 각자나 또는 부모 자녀 각자의 어떤 성격적인 특성, 또 여러 가지 성향 차이로 인해서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아침밥 때문에 오랫동안 싸우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남편은 원가정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아침밥을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출근하기 전 든든히 드시고 나갈 수 있도록 어머니가 늘 이른 아침 식탁을 준비해서 아버지께 밥을 차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모습이 남편이 아내에게 존중받고 대우받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자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났을 때 아내가 처음에는 아침 식사를 차려주는 것 같더니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아침에 차려주기는커녕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출근할 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스러웠습니다. 뭐 한두 번 그럴 수 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럴 수 있고 지난밤 너무 많은 분주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아닌 거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아침에 자고 있고 아침밥은커녕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출근하는 날이 계속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침밥 좀 차려줄 수 없어? 그게 그렇게 힘들어? 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 아내는 그런 남편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가정 배경을 보니까 자기 집에서는 엄마가 아침밥을 차려주는 경우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그냥 아침을 거르시고 아침을 특별히 드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출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가끔씩은 아버지가 필요하다면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가지고 드시고 잘 정리한 다음에 나가시는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딸의 입장에서 그런 가정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아침밥을 꼭 차려줘야 된다는 그런 강요를 듣게 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침밥을 차려줄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습관대로 원가정의 습관대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오랫동안 그 문제로 자존심 상해하고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원망스럽고 그래서 허구한 날 아침밥 때문에 다투게 되는 그런 부부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조금 양보하지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또는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조금 더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조금 더 강압적으로 지배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한 사람은 불편해지고 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의 부부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에요. 두 사람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풀려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부 갈등의 문제나 가족 다툼의 문제들은 가족들 각자가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있고 자기 식대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방안은 우리 각자가 부족함이 있고 또 죄인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생활 하는 동안 또 가정생활 하는 동안 먼저 사람을 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의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움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굽힐지라도 자기 의지로 하는 굽힘보다 내가 양보했다는 그런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그런 어떤 양보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삼각형을 여러분 아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삼각형의 하단에 양 꼭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의 꼭지점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부는 서로를 마주보는 관계라기보다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부부간에 이견이 있고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과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먼저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서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두 사람의 관계가 좁혀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져 나가는 것이 성서적 가정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부모든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 가정이 숨기는 가정, 제대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또는 누군가 나에게 조언해 주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받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어질 수 있음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찬송가 599장을 보면은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이지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생활이 가능하다고 이 찬송가 가사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은 가족들이 함께 안식을 누리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볼까요? 가정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처소입니다. 시작. 가정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처소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노동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은 온 국민이 일 중독에 빠져 있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아마 서구인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에 미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은 우리나라가 50년대 전쟁을 겪으면서 온 땅이 우리가 피폐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60년대만 하더라도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대한민국이 70년대를 거쳐오면서 산업 개발을 하면서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자, 참 좋은 일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일단은 아버지들이 흔히 말하는 산업 역군으로 일터에서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온통 일에 몰두해 있느라고 그 나름의 고충은 있었겠죠. 그리고 또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홀로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사실 자녀들이 자라날 때 아빠를 필요로 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아빠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키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빠는 죽으라고 일하지만 가정에서는 크게 또 인정받지를 못해요. 엄마도 가사일에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지만은 또 남편에게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가정 속에서 부부가 다툼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떠올리면은 늘 다투셨던 기억이 나요. 서로 열심히 살고 계셨지만 서로를 인정해 주지 못해서 또 서로를 수용해 주지 못해서 그렇게 다투셨던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서구도 똑같은 그런 산업화의 어떤 길을 우리보다는 앞서서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산업화가 가져온 병폐들을 우리 먼저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그런 병폐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들을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부가 자녀 양육을 함께 분담할 수 있는, 공동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많이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여러 어떤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그때 많이 두드러진 논문들이 뭐냐면 아빠의 양육 참여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들, 그런 것들이 많이 논문으로 발표됐던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늦어요. 한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그런 논문들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연구를 보면은 아빠가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공동 양육자로 함께 양육에 참여하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의 인지 능력, 사회성,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발달, 또한 영적인 그런 감각들, 그런 것들이 보다 성장한다는 것, 발달한다는 것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아빠들이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엄마뿐만이 아니라 육아 휴직을 아빠들도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많이 마련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직원 중에 한 분이 보육 휴가를 1년 동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니, 도대체 1년 동안 휴가를 내버리면은 그 자리 누가 대신하라고? 그리고 1년 후에 돌아오면은 잠시 고용됐던 그분은 또 어떻게 하라고? 참 대책 없는 분이네 라고 이렇게 언뜻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위험한 생각이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용기를 갖고 또 그런 기회들을 얻으려고 한 그런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런 어떤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죽도록 일하는 거. 여러분, 그러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어떤 곳이냐, 가족들이 함께 안식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죽도록 일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세계인들이 다 인정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대한민국이 행복지수로 보면 OECD 국가 중에 꼴찌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인 나라이지만 행복도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죠. 절대로 죽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마치 죽기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사생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6일간 창조하신 후에 안식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쉬는 것, 노는 것? 그것이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음미하기 위해서 잠시 쉼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학자가 한국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를 설명할 때 등산을 비유로 해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등산을 하는 목적은 단순히 정상에 오르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죠.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겠죠. 정상에 올라서 내가 올라온 그 길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것을 충분히 음미하고 즐기기 위한, 충분한 만족감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산을 오르고 나서 그것을 충분히 음미하기 전에 또 정복해야 될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산을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 저 산도 올라야 돼 라고 하면서 바삐 내려와서 다시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또 땀을 흘리면서 그 산을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뜻할까요? 즐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한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행복을 느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를 세우시고자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땅에서 지킬 법도를 십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당시 애굽을 비롯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통치자들이 엄격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신 것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십계명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십계명의 사계명을 보면은 우리를 위한 안식의 법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도를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신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십계명 중에 사계명인 안식일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안식일 법을 보면은 우리를 위한 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특별한 보람을 갖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시죠? 그것이 고되고 힘들다고 죽겠다라고 한다면 진짜 죽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실 때는 내 재능이나 은사나 또 내 열정이나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일을 할 때도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일을 마치고도 그 일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일의 성취를 함께 만끽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일하거나 또 그 일을 마치거나 그것을 기뻐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일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하루 쉬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매일의 삶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잠입니다. 잠 주무시죠? 안 주무신 분 계시나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상담을 할 때 그분의 어떤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주 묻습니다. 잠을 잘 주무시나요? 잠을 잘 주무시나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못 주무는 분이 있고, 또는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때문에 못 주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위험 신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을 통해서 우리 몸을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리셋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다시 재조정하는 역할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잠을 자는데 많은 의학자들의 얘기를 따르면 7시간 내지 8시간을 잠을 자야지 상쾌한 상태가 되고 새로운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머리가 멍하고 늘 피곤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고 초점이 불분명해지고 그렇다면 수면 부족일 가능성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통해서 안식을 주시는데 이것이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 특별히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뇌는 잠잘 때도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뇌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뇌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은 상쾌한 거예요. 잠자기 전까지만 해도 뭔가 얽혀있고 복잡하고 또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근심이 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온데간도 없이 쏙 사라져버리고 말았네요. 정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루의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가정은 함께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잠을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잠자리가 방해를 받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 어린 자녀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잠자리를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돕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자주 싸우는 부모, 자녀를 야단치고 자녀를 다시 보다듬어 주면서 사랑을 확인시켜주지 않았을 때 아이는 야단을 듣고 잠자리에 들게 되면 그 잠자리가 안식의 자리가 아니라 불편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부부가 잠시 다툴 수는 있지만 잠자기 전에는 화해를 하고 자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잠자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평안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든 순간에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리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통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원래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거룩한 특권으로 여기는 가정입니다. 자,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거룩한 특권입니다. 예, 거룩한 특권입니다. 예. 자, 시편 127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기업 곧 선물이고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율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왜요? 출산율이 0% 되잖아요. 그죠? 1%가 안 돼요. 때문에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산율이 0%로 낮아진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무튼 많은 부부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또는 심리적 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세대들의 삶의 가치관이 우리 예전 세대들은 공동주의, 집단주의가 더 강했는데 이전 세대와 달리 신세대들이 개인주의가 더 강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의 가정상을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자식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이다. 또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하나하나를 떠올려 보실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급입니까? 만약에 그들 하나하나가 선물이요 상급이라고 한다면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귀하기가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때로는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자녀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징계라고 여기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부모인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자녀상을 갖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자녀상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녀들을 대하는 또 양육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을 자주 대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분들을 대할 때마다 참 마음의 안쓰러움이 있는 거예요. 참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참 힘들지 않을까.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을까. 혹시라도 불행감 때문에 짓눌린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 마음은 그런데 정작 그분들이랑 얘기를 보면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은 목사님,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같이 장애아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무척이나 불행하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목사님 꼭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때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 사랑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될 때 오히려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들에게 맡긴 데는 우리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하기 시작할 때 자녀들이 보물처럼 여겨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나요? 자녀들에 대한 어떤 상을 마음속에 갖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다시 말해 선물,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상급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가 저출산율로 한국 사회가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주체가 되지 않을까요? 아까 찬송가 599장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가사들은 이렇습니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가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변에 많은 부모님들에 대한 공경심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패밀리라고 하는 영어가 다음과 같은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패밀리의 그 철자를 따라서 father and mother, 어머니, 아버지, I love you, 사랑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의도하신 가정. 잠시 머무는 이 땅이지만 이곳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의도하신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인생의 기쁨인 가정.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